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시간에 영혼을 준비하라. 지나가는 시간에 영혼을 준비하라. 질문 1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더 이상 토를 달 이유가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약해 주십니다. 질문 2번 시작. 말씀이 명령하는 행동 원칙을 돈의 사용에 적용하여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을 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답변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까? 믿음에 관계없이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든 적든 죽을 때까지 돈을 사용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늘 따져가면서 돈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입니다. 이 16장 전체 소재가 돈입니다. 돈을 들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돈을 들어서 경고하시고, 또 돈을 들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말씀하셨는가? 만약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기록됐다 그러면은 돈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거 별로 특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적어도 이 복음서는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때는 자본주의 농경 시대 그 이전 훨씬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성경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돈에 관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돈을 밝혀서 그런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돈을 많이 들어서 비유를 말씀한 이유는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영성,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돈의 사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결론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16장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치우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비유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영성 14절에서 18절 말씀, 두 번째는 영성의 실천과 평가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성 그러면 굉장히 신비하고 영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기 쉬운데, 간단히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영성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영성에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거기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라 말할 때 무슨 뭐 신비하고 막 추상적이고 막 환상을 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그것을 자리를 차지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은 모든 삶의 뿌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영성,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질문 11번 시작.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13절까지 앞에 비유를 들어서 재물의 사용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렸는데 그 결론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비웃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돈이 조금 뒤로 가고, 돈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뒤로 가고, 여기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고 돈이 뒤에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사랑하면은 돈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이 뒤따라가는 거다. 이런 삶의 원칙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긴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 뒤로 밀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홀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소홀하게 취급받습니다. 그러면 영성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돈이 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만능주의고, 이것을 우리가 만모니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성은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재물이 경건과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는 돈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가? 이 착각에 빠지는 거요, 백지한장 차이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고 율법을 사랑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왜 이런 서로 다른 평가가 나오느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끌어가지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들이 밭에 있는 소출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짐승이 복을 받고 하여튼 막 복을 받는다.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번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의 증거다. 결과적으로 재물이 경건과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내가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산 것이다. 재물의 복을 못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경건하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에서 살짝 주객이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돈이 기준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살짝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모든 평가 기준이 뭐냐면 돈이에요.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진 영성의 첫 번째 특징은 현세적이고 기복적입니다. 기복적.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 사랑한 것이고 잘한 거고,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 잘못 믿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복신앙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어떤 게 기복신앙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복을 받기 위해서 거룩한 체하고, 모든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받는 게 최우선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영성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고, 복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게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복신앙에 빠졌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영성 첫 번째 특징, 돈을 사랑하는 자다,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부류에 속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가, 요거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잘 분별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요 착각의 함정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는 누구의 인정을 받는데 집중되어 있습니까? 15절에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입만 열면 율법이에요. 앞에서 말한 대로 율법을 떠나서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의롭다는 것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행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길거리 어귀에 모퉁이에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 기도하려고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아신다.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겉포장을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되고 탐욕이 가득한 너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겉포장을 잘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수록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그 안에 거짓이 있고 그 안에 탐욕이 있고 그 안에 죄악이 있는데 겉으로 잘 포장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의인인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막 높임을 받으면 그 양쪽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볼 때에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랬습니까? 야, 저는 사기꾼이다, 사기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와, 저 사람 참 처세들이 대단하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저 사기꾼이네 저거. 어떻게 보시겠어요? 양쪽 다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높이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이고 위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굉장히 많이 책망하는데 위선적이다. 그래서 그 심한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에는 흰 것으로 싹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겉모습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람의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속과 겉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겉포장만 집중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가진 영성의 두 번째 특징은 표면적이고 위선적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표면적이고 위선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물들면 안 돼요. 우리가 잠깐 정신줄을 놓으면 여기에 물들어갑니다. 오늘이 영상시대라고 말해요. 영상시대. 표면적으로 사진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진 안 찍으면 화장도 안 한다 그래요. 사진 찍으면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입술이라도 발라야 또 사진. 만들어진 이미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멋있게 만들어집니까? 이 이미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그 만들어진 이미지에 막 열광하고 감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현실의 삶 속에는 태양의 후예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 만들어진 거짓된 이미지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무슨 뭡니까? 그랜드 캐니언에서 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막 한국으로 오니 못오니 하는 그 청년이 있다는데 그 제가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떨어졌냐면은 사진을 멋있게 찍으려고 인증샷을 멋있게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 나는 이런 사진을 찍어서 하고 하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미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위선적이고 표면적인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위선적인 영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율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 간단히 말하면 율법을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입만 열면 율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율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 중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아전인수라는 말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아전인수가 어떤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고, 자기 밭에 물대기, 자기 밭에 물이 돌아오도록 이렇게 다 해놓고 자기 집중적으로 중심적으로 하는 그것을 아전인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 자기가 모든 판단의 중심이고 자기가 모든 평가의 중심입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흔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바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예수님은 이혼법을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못 사용하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혼의 잘잘못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 아내를 버려라는 그 모세의 이혼법, 제한적인 이혼법이 있습니다.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보내라는 것은 이 남편에게 버림받는 그 아내의 안전과 그 아내의 권리를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버릴 때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면은 누구든지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여자를 마음대로 버려도 된다.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어떤 일로 하여튼 아내를 내보내게 되는데 이혼 증서를 보내가지고 그 여자의 안전과 모든 걸 이렇게 보장하고 내보내는데 이거를 잘못 활용해가지고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활용하니까 이것을 정반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활용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1.1핵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성경에 신명기 28장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고난,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1.1핵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에 이런 면도 있으면 이 반대면도 있는 거 양쪽을 다 보고 공정하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적용하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은 빼버리고 그렇게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내 마음에 맞는 것은 아멘, 내 마음에 틀린 것은 이건 아니야. 이거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것과 똑같은 잘못에 빠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영성의 세 번째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다. 율법도 자기에 맞게만 적용하는 것, 율법까지도 자기들의 취향에 맞추어서 취사 선택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영성, 예수님이 정리한 바리새인들의 영성은 첫 번째는 기복적인 것, 재물을 더 사랑하는 기복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포장만 중시하는 위선적인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기중심적인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한 바리새인들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영성의 실천과 평가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부자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였습니까?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19절에 한 부자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재물을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데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부자가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기억했다면, 그 존재를 인식했다면 날마다 즐겁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뭔가 끄림지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조금도 끄림이 없습니다. 왜? 율법으로 자기 행동을 스스로 의롭다고 정당화했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즐길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옳다고 딱 정당화시킨 거예요. 부자는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현세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자기 영성을 마음껏 실천했습니다. 내가 옳다면 옳은 거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재물을 마음껏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웃도 무시하고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게 마음껏 자기 영성을 실천하는데 재물을 사용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부자는 대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사로를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20절에서 21절.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를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한 것도 모자라는 표현이죠. 투명 인간이 아니고 아마 투명 개 취급한 그런 표현이 아마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의 비참한 고통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방치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날마다 최고의 것을 먹고 최고의 것을 마시고 최고의 것을 입고 호화롭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율법을 빙자해서 자기 행동을 스스로 옳다고 정당화시켰습니다. 나사로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고, 그럼 벌을 당연히 다 받아야 되죠. 벌을 다 받아야 나중에 하나님 또 회복시켜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사로가 저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나는 복을 받은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릴 자격이 있고,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러니까 너는 벌을 받고 나는 즐기고, 그러니까 너는 너의 고난을 당하고 나는 나의 즐거움을 누리고,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자는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평가를 다 내렸습니다.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평가 딱 내리고 너는 벌 받는 거고, 자기 삶에 대해서 평가 딱 내리고 나는 복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돼.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중심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영성을 마음껏 실천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도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세상을 떠난 후에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아브라함과 주고받는 대화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딱 줄여가지고 세 가지로 정리하면은, 부자는 세 가지 면에서 치명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자기는 옳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틀렸습니다. 마지막 영원을 판단하는 평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스스로 옳다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미움을 받는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옳은지 틀린지는 평가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내가 옳으면 옳은 거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데 평가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예요. 부자는 그 착각에서 속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딱 가보니까 평가자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달았는데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두 번째, 부자는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누리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서 영원하고 그 강도에 있어서도 도저히 이 땅에서 누리는 고통, 그 나사로의 고통하고는 이건 비교도 안 되는, 혀에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못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하다못해 하수구에 있는 물이라도 먹죠. 그 고통의 강도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시간적으로도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쾌락에 몰두한 나머지 영혼을 준비하지 못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부자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합니다. 자기의 고통을 아무리 호소해도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 해도 다 무시합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나사로도 무시하고,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제발 좀 전해달라고 그것도 무시합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강구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사로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한 그 행동대로 그는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세상의 쾌락을 열심히 심었는데 부자는 그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세상이 끝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부도난 거예요. 부도났어요. 세상이 끝나니까 이제는 그 이후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으니까 완전 부도난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영원한 거절을 당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부자는 자기의 영성을 충실하게 실천했습니다. 부자는 현세적이고 쾌락적이었습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데 충실했습니다. 부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이웃의 고통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하여 자기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부자는 겉포장에만 치중하는 위선적이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보다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의 평가에 집중했습니다. 결과는 부자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었습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대비하지 못하고 죽음 이후를 전혀 준비하지 못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철저하게 배척당했습니다. 남의 고난에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의도도 철저하게 무시한 그 결과대로, 그 심은 대로 부자는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바로 깨달으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바로 깨달으라.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세상의 거짓된 이미지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바로 깨달으라. 어리석은 변론으로 자기를 정당화하지 말고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라. 세상에 거짓되고 위선적인 이미지에 속지 말라. 거짓의 선동에 속지 말라.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위선적인 이미지도 많고 거짓 선동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늘 점검하고 검증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난도 지나가고 부귀영화도 지나가고 젊음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목숨 걸고 거기에 몰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은 그때그때 적당하게 누리고 즐기면 돼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되고, 즐거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돼요. 지나가는 것은 그때그때 맞게 하나님 앞에서 잘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고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나가고 나면은 남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뿐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나의 평가가 아니고 세상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집중하고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세상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세상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